여러분, 오늘 예배가 축제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일간 있었던 목회자 컨퍼런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많이 도전도 받았고 또 이태진 선교사님과 좋은 교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못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중간에 쉬는 시간에 과일을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그 교회에서 섬기시는 나이 드신 여성도님이 저한테 인사를 건네시는 겁니다. Hello, how are you? Where are you from?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메릴랜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영어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We appreciate you, pastors. Thank you for showing Jesus.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감동적인 말이라서 잠시 멈춰 있다가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라고 말했습니다. 컨퍼런스 이름이 Basics Conference, 목사님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인데 그 성도님의 한마디가 말씀 전체의 압축 버전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를 왜 가지냐면 성벽을 잘 완성시킨 거예요. 근데 사실 성벽 완성은 이미 6장에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약간 미뤘어요. 7장부터 11장까지 성벽만 외관상 잘 완성한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성벽, 내면의 삶이 잘 다듬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기다렸다가 성벽 봉헌식, Dedication of the Walls라고 나오죠. Dedication of the Walls of Temple. 이 성벽 봉헌식 축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Dedication, 바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치면 바쳐질수록 사실 우리의 인생은 축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예배도 여러분 축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셨습니까? 믿음으로 나오셨으면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축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배가 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예배가 축제가 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예배가 축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입니다. We are remembered by God이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 1절부터 26절까지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거니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을 대놓고 칭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도였어요. 근데 제가 이 이름들을 보면서 특별히 마음에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도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역대 상하에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겠습니다. 리오리엔트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누구도 기록했다고 나옵니까?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들도 기록했다라고 나와요. 이때가 언제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총독으로 있기 전 70년 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에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받았죠.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짓기 시작하는데 원수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간에 다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스룹바벨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했던 제사장들이 바로 바리오 왕 때의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여전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관심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의 상태가 이랬다라는 것을 학개 2장 13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죠.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마치 여러분 더러운 것을 만지고 또 다른 더러운 것을 만지면 계속해서 그 더러운 전염병이 퍼져가는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내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도 부정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보통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상태였는데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백성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저 사람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지어라. 내가 이 성전에 이전에 없었던 더 큰 영광을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가정을 회복하리라. 다 무너진 것 같으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평강을 반드시 허락하리라. 컵이 있어야 여러분 물을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물을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식 컵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컵에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실 예수님 믿기 힘든 시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많아진 때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과 이 땅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을 믿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대로 곧대로 살면 재미없는 세상이라고 세상이 거짓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살아가야 맞아 보이는 세상에서 성도는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줘야 되고 누군가 우리 보고 오리를 가자고 1마일을 가자고 하면 의무감으로 1마일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2마일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말씀 곧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스운 바보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 인물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꿀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꿀도 맛보지만 벌이 있어요. 벌. 성경을 보면 여러분 누구 하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햇빛이 쨍쨍한 산꼭대기에서 말씀을 곧대로 믿고 방주를 짓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스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간 게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90세에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 말씀 믿는 것이 얼마나 사실 힘든 사실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고난도 달게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는 어떻다고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봤을 때 정말 부러움을 사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는 노바디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썸바디처럼 살기 위해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 한 번 하는 그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버텨내는 그 몸부림,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그 믿음의 기다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에 TV가 있다면 성도 채널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성도 채널 보면서 허다한 구름대와 같은 믿음의 조상, 선진,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십자가의 길 계속 걸어가라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순종의 발걸음 하나님이 보고 기억해 주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이 십자가의 길 당당하고 겸손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은 자입니다. 또 받는 자입니다. 두 가지 다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본문 말씀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이제 축제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렇죠? 온 각종 악기를 다 성도들이 준비해서 성전을 바칩니다.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 축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 자, 여러분 27절의 초반 전반부에 뭐라고 나옵니까? 각 처에서 누굴 찾았다 그러죠?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라고 해요. 레위 사람들을 먼저 찾았어요. 자, 왜 찾았냐? 30절 가보세요.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예배가 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한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분명한 정결케 되는 방법이 나와요. 백성들이 자신 스스로 정결케 했다고 하지 않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중보자를 불러서 그들이 백성들을 정결케 했다라고 나오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인으로밖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차마 정결하셔서 조금의 악도 용납 못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기에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배가 익숙해지겠죠. 안 그러면 은혜가 너무나 당연시 되겠죠. 그러나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습으로밖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또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정결케 됐기에 하나님 또 내 마음과 생각 세상으로부터 더러워지고 내 마음으로부터 더러워진 내 마음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서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심령이 상한 낮은 자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지난 세미나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미국과 유럽이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는 인구 숫자가 지금 3배나 늘어났대요. 실제로 유럽의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보다 마약 중독으로 죽은 인구수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통계를 말한 그분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마약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소망이 무엇이냐 도대체? 재활센터, 리해빌리테이션 센터를 만드는 것이냐? 비헤이비얼 모디피케이션을 행동 양식을 바꾸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냐? 근데 그분이 말하는 초점은 그거였어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약 중독은 단순히 마약 중독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떨어진 죄의 문제에서 온 sinful slavery, 죄의 노예된 이펙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약 중독자가 어떻게 해야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He needs to be washed off.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아니지만 죄는 잘못된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중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혹시 아직 깨끗함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어요. 여전히 깨끗함을 받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아직 거룩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자,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예배가 삶의 축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 고백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 고백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집중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거예요. 나의 의를 자랑하면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될 거예요. 내 죄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나의 그 연약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우리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마포에 입은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축제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경험되어지는 축복 주님께서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 찬송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27절부터 43절 읽는데도 힘드셨죠? 이름들의 리스트가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 본문 12장 전체를 보면요. 감사하다라는 말이 6번 나오고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찬양하다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말이 뭐냐? 감사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Thanksgiving and praise. 근데 여기서 원어를 보니까
땡스기빙이라고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감사제를 드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삶이 감사로 가득 찬 감사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보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깨끗함을 입고 나니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보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보여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하나님의 말씀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늘어난다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 보면 백성들이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고 또 느헤미야가 정말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감사 찬송을 준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어떻게 했어요? 성벽 위로 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점잖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점잖게 격식을 차리면서 사람들 눈치 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벽을 완성시켜 주니까 너희들 뭐 하고 있냐? 두 갈래로 나누어서 성벽으로 올라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을 무슨 입만 뻐끗뻐끗하면서 그렇게 재미없게 부를 수 있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벽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성벽으로 왜 올라가게 말씀하셨을까요? 지난번에 여러분 산발라 도비아가 약 올린 거 기억나시죠? 니들 성벽 다시 쌓으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는 원수가 이 성벽에 공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찬양으로 선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내 느낌은 찬양 드리고 싶지 않은 느낌이라도 믿음으로 입을 벌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세요. 본인이 한 성가대 맡아서 에스라 제사장이 오른쪽에 성가대 맡아서 이끌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잘 보면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여자분들까지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춤추면서 찬양했다라는 것은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우리 느헤미야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나오지 않던 찬양도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 방문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아니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왜 저렇게 표정들이 슬퍼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질문받은 한국 목사님이 나름 멋지게 대답한다고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셨지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를 찾으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겐 심판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죄 없는 곳에서 통치한 그 기쁨을 누릴 그럴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쁨의, 소망의, 생명의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생명이에요. 눈물의 기도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 30편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시편 68편 3절. 의인은 기뻐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뛰놀아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우는 일 많습니다. 가시에 찔릴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43절 어떻게 그렇게 찬양이 축제가 되느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날에 무리가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큰 제사를 드리고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전 사방으로 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할 이유가 세상적으로 찾으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 더 열악한 곳에 이사 온 거예요. 핸드폰 사용하다가 삐삐도 없는 곳에 간 거예요. 환경은 더 열악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즐거워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크게 나의 힘이니라.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If you continue to find joy outside of Christ, you will never be able to find it. 예수님 밖에서 여러분 기쁨은 없어요. 있어도 잠깐이고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기뻐하세요.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이 찬송가 아시죠? 주 예수 내 맘에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여러분 불러보세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참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영어로 보면 floods of joy라고 나와요. 홍수 같은 기쁨. 이유는 하나예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 여러분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속삭이는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주님 지금 내 마음에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과정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것이 내 삶의 영원한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가 지으신 분이 여러분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지으신 거예요. 충격과 슬픔 속에 하루하루 보내다가 고난에 포커스하고 살아가다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생각해서 압도되어서 감동되어 지은 말씀이에요. 맥다니엘이라는 목사님, 그분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도 믿습니다. 마지막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44절에 보면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자, 이미 지난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는 다뤘던 부분이죠. 자, 첫 곡식을 드리는 거, 첫 가축을 드리는 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서스테이너, 창조자, 구원자, 지탱자이심을 고백하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항상 대가지불이 있어요. 예배는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가지불, paying the price라고 생각하면
대가지불이라는 말을 마치 십자가 짊어지고 매야 되는 것처럼 항상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정말 큰 맘 먹고 큰 돈 들여서 산 물건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맘 먹고 큰 돈 들여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가 지불에는 그만큼 따르는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을 살게 하면서 대가 지불할 때 똑같아요. 대가 지불을 하고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단순히 대가 지불 많이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된다, 이런 건 거짓 보장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헌신하셨을 때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오늘 백성들은요, 여러분, 이런 11조를 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돕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너무 즐거워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면 계산적이게 돼요. 그렇죠? 은혜 받지 못하면 저 교회, 저 목회자가 내가 준 내 돈 저거 잘 쓰려나 모르겠네. 온갖 의심이 다 들어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변하게 돼요. 백성들이 바뀐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한 명이 세워지는 게, 영적인 리더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놀라운 기적이다. 선교적인 존재로 우리도 동참하겠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살면 나도 사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거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지도자들 제일 조심해야 돼요. 4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결례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나와요. 힘썼다라고 얘기해요. 결례의 일은 클린징 워크예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데 힘썼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여러분 하이파이브 한번 쳐야 돼요. 복음의 태극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태극팀. 단순히 서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5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장 45절에 모두 다윗과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도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역대상 29장 13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내 걸로 내가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께 받은 걸로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헌금하면 헌금 넣으시면서 오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뭐라도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 오 주여가 아니라 아 주여, 내 돈이 날아가나이다 주여. 여러분, 다윗의 고백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 나와 있어요. 내 호흡, 내 생명,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내가 죽을 날까지 주의 손에 다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게 하지 않고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했던 여자 성도님의 격려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삶 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이 세상에 밝히는 하나님의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사실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요 정말 저희 자신을 솔직히 보면 제 자신만 봐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스토리 아시죠? 낮에는 선한 척 밤에는 괴물로 변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기억해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식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드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요.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또 복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완전한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바치는 속죄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그 한마디 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치심과 정죄함과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의 찬양 소리, 예배, 헌신,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배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크게 즐겁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